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살아서 안 됩니다. 체질을 바꾸세요. 그럽니다.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걸 바꾸는 거죠. 먹는 걸 바꿔라.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당뇨가 아주 심했던 분이 있어요.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치아가 거의 다 빠진, 그래서 인슐린 주사도 안 돼서 펌프를 아예 달고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뵀을 때에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송장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셨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안 맞고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당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그 목사님 초청해서 건강 강좌를 한번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은 그 사망 선고가 떨어지다시피 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체질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싹 바꿨어요. 먹는 걸 싹 바꾸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농사도 짓고 계세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계시고 목사님인데 그 조합을 이렇게 하셔서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졸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체질을 바꾸려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 많이 모이셨어요. 제가 오전에 오후에 가시지 말고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열심히 드리시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으신지. 와도 안 하시네. 이게 보통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인데 문제가 생겼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죄 짓는 것. 죄 짓는 거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 전문 학원,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런데요, 거짓말 전문 학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어느 순간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야, 너 이제부터 거짓말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아니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도 거짓말하고 죄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요, 죄의 모습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청년부가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저희가 성장할 때는 이제 80년대죠. 보통 80년대, 7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교회들이 부흥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어떤 찬양 인도라든가 어떤 대다수의 활동들을 중고등부가 줄을 이었고 청년부가 같이 하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도시 교회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30대, 40대들이 이게 주축을 이뤘을 때인데, 그때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오늘 청년들의 나이가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은데 그때는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아가면서 성장해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 돌아가 보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청년부 정말 뜨겁게 찬양하네,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은혜가 있어 하고서도 세상에 나가면 그 은혜를요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 먹는 시간만큼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 하루에 아무리 한 끼에 빨리 먹어도 10분은 걸리죠. 그럼 3끼 먹으면 30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도는 또 벌써 부담되시나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어렵죠? 3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새벽에 우리가 이제 새벽 5시에 예배 시작하면 보통 20분이면 끝납니다. 5시 20분이면 끝나요. 그럼 30분 기도하려면 5시 50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기도한다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집에서 여러분 30분 기도하신다? 그럼 그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느냐? 왜 이렇게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느냐? 우리가 더 세상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TV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TV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TV에서 어떤 아주 큰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 집 마당에 모여서 TV 꺼내놓고, 옛날 TV는 이렇게 책장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에 딱 열었다 닫았다 하는 브라운관 TV가 있었는데 거기 모여서 TV 보고 그랬어요. 별로 밤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부흥회 하면 일주일씩 하시고. 그런 부흥회 안 가보셨나요? 네. 전설 속에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가 점점씩 짧아지죠. 이제 보통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다가 금요일까지 하다가 목요일까지 하다가 수요일까지 하다가 요즘은 저녁에만 모이는 집회, 아니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낮 3번 하는 집회,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2번, 토요일, 주일 2번 이렇게 하는 집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새벽, 낮, 밤 하루 3번이에요. 부흥회 한 번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요즘은 연합성이 할 때 한번 보세요. 5분 이상 기도하고 가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갑니다. 저 말씀은 들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에 뭡니까?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들이 요즘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업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수업 들었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다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100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테스트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100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이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상과 교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두 다리를 다 딛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는 일은 포기하고 세상을 더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됨이라는 것은요, 남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부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그 신앙의 토양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처음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체질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당히 긴 영화들이 많이 이제 개봉이 된다고 그래요. 보통 2시간 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넘는 영화 입장권 끊고 들어갔어요. 끝까지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일날 예배 2시간 드린다. 네,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설교 1시간 한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설교 꼭 1시간 하세요. 주일날 설교 거의 50분 이상 설교를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50분 이상 설교, 얘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네. 오늘 음향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네. 여러분, 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보통 뭐 1시간 뭐 이렇게 끊게 된 것 같잖아요. 1시간 노래를 딱 돈을 내고 불렀는데 노래방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30분을 더 넣어줬어요. 노래방 사장 욕할 분 계세요? 와, 사장님 마음 좋다 그러시겠죠? 자, 예배를 시작했어요.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30분 더 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들으라고 뭐 아멘 뭐 이런 거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집에 좀 가야 되는데, 약속도 했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 다툼 있는 교회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당진에 있을 때도 어떤 교회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분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1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다가 심해져서 아예 한쪽을 교회 출입을 막아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그러지는 말아야 되죠. 물론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요즘 그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거죠.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습관이 잘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잘 들어있기는 한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화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습관은 잘 돼 있었는데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온전히 드려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길거리에 서서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좀 말씀 시간에 나눌 책이 있는데요.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하라는 책이 있어서 제목이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없는 교회는 그 본질이, 그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떼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받고 연단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짐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몸은 다 컸어요. 그런데 생각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질 만한 나이입니까? 여러분, 한 직장을 30년, 40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 감고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늘 어린아이예요. 늘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늘 시험 들고, 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영적인 미성숙함에 머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제 태권도 앞에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태권도 학원을 이제 체육관을 처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발차기를 해도 어설플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세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나오고 태권도를 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가 달라집니까? 허리띠 색깔이 달라지죠. 네. 허리띠 색깔이 달라져요. 우리의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태권도 학원만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가서 뛰고 구르고 발차기하고 지르기 하고요. 얼마나 많이 땀 흘렸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서 가끔 앞에 보면 땀 뻘뻘 흘리고 나와요.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땀 흘려 찬양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려 찬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이 말씀드립니다. 땀과 눈물로 젖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 생극교회 교인들은 뭔가 좀 다른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보인다면 아직 우리는요, 이 양육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제자 교육이라든가 어떤 뭐 양육 프로그램이든가 여러분 이걸 꼭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여 힘써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엎드려야 답을 얻습니다. 엎드려야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다. 뭐 의사들은 이야기하죠. 최소 뭐 하루에 6시간, 뭐 7시간, 뭐 넉넉하게 한 8시간을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은 의사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자려고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자라는 말씀에는 왜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운동 경기에서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을 봅니다. 이들이요 편하게 운동했을까요? 편하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남보다 더 땀 흘렸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은요 점점 더 편한 것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지금 이제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아까 찬양은 또 열심히 불렀더니 몸도 피곤하고, 이러다가 입신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입신하려면 빨리 집에 가서 입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5개를 들고 뛰어갑니다. 어떻게 뛰어갔을까요? 전속력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담대함은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늑대도 만났을 것이고, 사자도 만났을 것이고, 곰도 만났을 것이고, 그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훈련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천에 있는 기독교 그 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물맷돌 던지는 있었어요. 그쵸, 한번 던져보는 건데 그 누가 어떻게 맞춥니까? 한번 처음 던져가지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연단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연단 받자. 우리가 연단 받아서 변화되자, 새로워지자, 성숙해지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이삭을 얻을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연단받고 또 연단받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성장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목표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겠다,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다 금메달 따기를 소망하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친목 경기죠. 우리 이제 5월 달에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운동해도 1등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숙함을 이루어서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뒷산 올라가시는 분, 그래도 조금 산이라는 산은 좀 가시는 분들 있고, 또 세계의 높은 산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전문 산악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산을 오르지 않았던 분들은 뒷산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그런 전문 산악인들은 고산지대에 가서도 5,000m, 6,000m, 7,000m 산에 가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산 올라가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극에 사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극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똑같이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더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큼 뿌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만큼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어느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야 되고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물론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변화되어서 영적인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이 지나갔을 때 20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더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